신앙의 법을 따르면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지만 신앙의 법을 따르면 이 세례를 받는 성도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한 사람의 또 진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례받은 자로 정말 성도가 된 사람들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 누릴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또는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앞두면서 성도의 의무 이것만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 세례교인이라는 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세례를 선뜻 못 받는데 좀 세례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 성도,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이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이 크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지으시려고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특히 홍해를 건넌 사건들의 이야기를 이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세례받은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 누릴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원문으로 본문에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이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라는 거예요. 다, 올, 다. 1절 말씀 보면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미 할 때 우리는 생략이 됐지만 원문을 보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3절의 후반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다 모두 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교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거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누구든지 성도가 됐다면 다 함께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권리같이 누려야 될 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제한을 해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점검해 볼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일평생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고 누리시는 이 권리를 잘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우리가 누리고 기대해야 될 권리 첫 번째가 뭐냐면 동행과 보호입니다. 동행과 보호. 성도로 가장 기초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직도 습관이 좀 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아예 이름으로 딱 박아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선명하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이제 다스리셔야 하니 아들의 영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실제는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가 사실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깊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딸딸 외우고 막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성도님들은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얼마나 누리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만 남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만 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뭐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냐? 비슷하던데 다들.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다 비슷비슷한 거다. 종교는 다 그래요. 종교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동행할 때 어떤 일, 어떤 은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뉘앙스로 두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여기도 지금 보면 바다 가운데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로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서 맹렬하게 그들의 최고의 무기인 전차를 타고 그들을 돌격해 올 때의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고 싸우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있어봐야 뭐 농기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쟁의 무기고 전쟁의 용사고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쫓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의 군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협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사건 사고의 소식들. 그리고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진짜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지뢰같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할까봐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은 꼭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꼭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가 다 우리 조상들처럼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너희 삶 속에 있는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안 믿을까 봐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바위가 원문을 보면 이 바위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다녔다. 광야에서 바위가 따라다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하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못 가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사막이고 광야니까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엄청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하시냐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해서 그 반석을 친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그 길을 가게 됐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두고 전승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17장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초창기에 그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반석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에 그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물려기가 없다. 예. 궁금했을 거잖아요. 시내산까지 가는데도 물이 필요했을 텐데 40년 동안 어디서 물을 구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동행하는,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걸 약속으로 받은 분들이에요. 반석이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물이 부족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컵이 없으면 못 먹듯이 있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목마르다 하면은 먹으면 되는데, 여기 있다 줘도 안 먹어요. 예. 약을 줘도 안 먹고 아프다고 하면 뭐라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은 약속을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절대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따라다니세요. 이전에는 나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자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야만 했었죠. 나 혼자 결정해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죄성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이죠. 그 상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서툴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도전하십시오.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성도님들을 따르는 반석,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그 인도하는 구름이 있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성도님들이 더 구하셔야 될 건, 지금 더 구하셔야 될 건 은혜의 상처를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이 되면은 툭하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이 나와요. 홍해 사건이 나와요. 툭하면 위기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저희 조상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제가 왜 은혜의 상처라고 말하냐면 강렬하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보면은 상처 받아보면 상처받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닭살이 돋잖아요. 저는 한번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진짜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어머니랑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어머니신가 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는데도 제가 갔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막 쫓아가는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상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처받을 때의 상황,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단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향해서는 화장실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상처가 절대로 잊어지지 않듯이 성도님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상처와 같았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나에게 체험을 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갚아주셨던, 탈출하게 해주셨던 그때의 추억들이 상처처럼 이렇게 계속 쌓여 가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지시는 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과 상황들 속에서도 위기와 도전들이 다가올 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다니시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큰 두려움이, 오늘 나에게 이 큰 환난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추억, 은혜의 상처처럼 저에게 심겨지게 해주셔서 이것이 저에게 더 믿음의 성장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늘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따라다니시는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우리가 누리고 기대할 권리는 무엇이냐면 신적인 자원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신령한 바위에서 먹은 게 뭡니까? 그냥 물이 아니고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죠.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만 마신 게 아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르비딤 사건의 바로 앞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인 만나.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준비해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만나가 어떤 것인지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이스라엘이 먹을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고유명사가 된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에서 준비하신 양식, 신령한 음식. 그리고 우리가 무리바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공급할 수 없는 물, 신령한 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공급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수준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것을 바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들판에서 한 아이가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을 남자만 5,000명이 넘게 그렇게 먹이게 하신 신적인 수준의 일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우리 수준에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우리가 방법까지 딱 정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과 방법까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수준은 항상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결핍되고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수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고파서 양식을 주세요 그랬지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마지막 날 가면 하나님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오늘 먹을 물이 아니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준에 넘치는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주실 거라고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서 늘 고난과 자기연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이런 태도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참 지난 주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참 뼈가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죠. 그 얘기를 담담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뜻은 다른 데에 계신가 봐요. 아버지 뜻은 다른 데에 계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선한 거 있죠. 옛날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못 들었다. 그래서 신선한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 상한 케이스는 제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에 뜻이 계신가 봐요 하면서 그 기대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지식적인 수준, 말씀의 수준은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자원을 그렇게 끌어다 쓰는 데는 참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계신가 봐요. 이게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감을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실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니 늘 하실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셔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늘 우시면서 기도했던 그 찬양이 아직도 생각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참 너무 이분의 그 믿음의 무엇인가 소중한 이 믿음의 크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제가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게 기도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그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오늘 우리의 삶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면 결핍투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광야의 40년 같은 생활 아닙니까? 늘 재정은 부족하고 내 삶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은 내 삶의 뜻대로, 사업도 뜻대로 잘 안 되고 미래는 소망이 아니고 미래는 하루하루가 늘 불안의 연속 아닙니까?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습관처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때 생각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는 그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아버지여라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늘 구하지 않아도 늘 채워주시는 하늘에서의 신령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이 신의 수준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부르거든요. 모르냐고요. 누가 모르냐고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매번 같은 얘기를 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좀 말씀드렸죠. 신호탄을 쏴라 뭐 이런 비유하면서 제가 왜 또 하겠습니까? 우리 안 하거든요. 자꾸 걱정과 근심만 하거든요. 우리에겐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 되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고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겠지만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 받은 여기 성도님들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핍의 상황에서도 될까 하는 상황에서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무한한 자원으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신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죽었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의 삶을 신적인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신비로우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